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수요 저녁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또한 살아가고 있지만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아주 농밀한 기도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한 저의 동기는 이제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제가 초등부 담당 목사로서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을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한다기보다는 주제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고 또 교역자와 교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성경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도 필요한 기도이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이며 심지어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기도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이 내용들 또 방향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울의 기도 또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개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이전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 기도가 전해졌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잠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는 본문에 이어지기까지 1장의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앞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그 후렴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절에 있는 주요한 절들을 조금 함께 살피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고 또 바울이 너무나 수고했던 근 3년에 가까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있지 않겠죠. 에베소에 있지 않고 로마의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잠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3장 1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기를 갇힌 자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다 보니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그가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 내가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는 그가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택연금이라 하면은 훨씬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쇠사슬 또한 채워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장 20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그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쇠사슬, 갇힌 자라는 이 바울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 그가 분명히 에베소서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낳았던 그런 부모의 역할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정말 이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쳤던 스승이자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훌륭한 이 바울이 지금 갇힌 자가 되었고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장 저라도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고, 그가 가르쳤던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삶의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에베소의 도시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대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이 있고 또 부산이 있고 여러 강력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는 학자들이 다 좀 다른데 로마 제국 속에서 세 번째로 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소 네 번째는 갔던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서울보다 훨씬 큰 도시였을 겁니다. 거의 수도급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컸냐라고 질문한다면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많은 건축학적으로도 영감이 되어서 현대 건축을 거기서 영감을 가지고 와서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유명한 신전보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로는 4배나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배하는 것이 신화의 세계, 어떤 그리스 신화와 같이, 로마 신화와 같이 그런 신화의 세계가 그 도시를 잠식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신화의 정신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제의 권력이 가득했을 것이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번영과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또 동시에 그들의 속에 깔려있던 신화의 세계들, 이것들이 마치 그 도시의 공기와 같이, 마시는 물과 같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잠식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한편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동일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요. 저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각박함을 느낍니다. 막 숨 조이듯이 꽉 조이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이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는 이 초조함과 마치 채찍질하는 그러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고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 로마 제국 속에서 또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웠던 이 에베소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좀 살피기 원하는데요. 먼저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예정론이 담긴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화면에 제가 주요한 부분만 좀 띄워놨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창세 전이라는 시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우주관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창조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시간 또한 창조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시간의 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창조의 시작과 또 종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바울이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우주관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울은 사실 쾅 하고 승부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주관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삶의 이 세계관적인 부분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깊이 이 세상이 우리를 관통하고 또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냥 택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도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가택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변혁적인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신 가운데서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4절 뒷부분에 있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관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이 큰 그림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변혁적이고 정말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공기와 물처럼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이 이교적인 세상 속에서 흠이 없이 살 수 있음을, 단순히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진실로 흠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깨닫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1장 11절에서 보다 그는 상세하게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은 에베소 교인들의 사실 입장이라기보다는 잠시 한 걸음 떨어져서 바울과 바울에 관련된 또 한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13절쯤으로 넘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부분에서 에베소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해서 떨어뜨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차별하는 걸까요? 너희는 저급해, 나는 고차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미 경험한 이 풍성한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 전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1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예정하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은 아까 화면에 보셨던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일하시는 부분. 이 일하시는 부분은 바울이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동사의 시제를 보면 부정각으로 사용했는데 딱 일하시는 부분만 현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높은 역사처럼 부정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높이 있는 부분을 막 찍어내는 것처럼 보이면 이 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바로 옆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십자가 다 있고 또 심지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하시는 이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이미 계획이고 이것이 예정함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맛보고 있구나. 이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는 이렇게 앞선 고백들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국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나를 잠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어요. 내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혁할 수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정한다 할지라도 운명론과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운명론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에베소를 향해서 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사모함으로 누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연합해서 오는 그 부요함을 맛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마치 초연한 듯이 살 수 있고 마치 내 세상을 거스르고 심지어 변혁할 수 있는 그의 삶의 원리들을 지금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사실 12절에서 거의 정점과 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끝자락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듯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 그분의 정말 놀라우심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 우리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승일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다.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베이스 속에서 바울은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본론의 내용인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 바울이 맛보고 있는 바를 향해서 함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기도를 볼 때 저는 굉장히 주기도문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의 기도 또한 보면은
우리의 이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셔야지만, 주시기를 기뻐하셔야지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여드림과 동시에 정말 존경과 존중을 드리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에 바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로 바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말씀 또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사실 18절이 좀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좀 나눠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가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부분에서 주목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입니다. 기도의 대상들, 에베소 성도들, 이 성도들의 무엇을 밝히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중심은 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속에서는 정말 깊은 영역인 것이죠. 성령께서만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 근데 그 마음의 영역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역사해 주세요 하면 심플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도 기도하고 또 그 대상의 사람의 마음 또한 만져주세요. 그 마음 부드럽게 해주세요.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운명론과 같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신 분이 절대 아니신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만지시고 진실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또한 이러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적용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로 넘어갑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어떤 목표 지점, 그것이 소망인 것이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늘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 이런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그 자리에 기업이라는 것 주실 텐데 얼마나 그것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에베소 지역이 이야기하는 그 도시가 주는 어떤 풍요로움들 비할 수 없다.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그 풍요로움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비교한다면 정말 티끌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딱 맞는 능력 주시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본문에 의거하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히라는 부분을 제가 좀 사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암시되거나 명시된 정도의 척도를
비상하게 뛰어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비범한 극단적인 최고의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능력이 크시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정말 비범할 정도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 소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이게 결코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리한 한 가지 화면이 있는데 잠깐만 띄워주시고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계시 주권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들 세 가지 내용들,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또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더 나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더 갈급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진실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